들어야 될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듣고 싶은 설교보다는 꼭 들어야 될 설교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설교를. 오늘 설교는 주제가 이제 신학에 대한 설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될 설교이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그죠? 배고플 때, 아플 때는 먹기 싫어도 꼭 먹어야 될 약이 있어요. 그죠? 내가 맛있게 먹는 만찬도 있지만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될 밥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설교는 꼭 먹어야 될 음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지라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존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오, 그렇군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군요. 학교에서도 뭐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죠. 존 칼빈이라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라서 장 칼뱅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일어는 뭐 요한 칼빈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그 발음으로 발음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한, 이분에 대한 사람이라고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그 1509년에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나면 프랑스에서 태어나요. 노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요? 방금 딴 생각하고 계셨죠? 다 알아, 이렇게. 1500 몇 년? 9년. 1509년에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프랑스 노용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천재입니다. 이분이요 14살 때 파리 대학에 합격합니다. 노용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노용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 대학에, 파리라니까 날아다니는 게 파리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프랑스 파리예요. 파리 대학에 14살 때 합격을 해가지고요. 안 놀래는구나. 14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몇 학년이래요? 중1인데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학제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4살짜리가 들어가서 뭘 배워요? 철학을 배웠습니다. 변론학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더니 18살 때요, 18살 때 법학을 또 배웁니다. 굉장하잖아요. 18살은 우리 몇 학년? 고 2학년이 대학에서도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21살이 되니까 또 무슨 공부를 하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인문학,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살 때. 그러더니 23살에 이분이 신학을 합니다. 원래 이분은 법학을 좋아해서 법조계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시편 주석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23살 때 신학을 합니다. 원래 목적은 신학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학문을 다 깔고 마지막에 23살에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유군호들, 개신교들을 이렇게 다 죽여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갔다는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도망을 갑니다. 대부분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스위스 같은데, 독일 같은데, 영국 같은데,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유명한 기술자들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위고노라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독일에서,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에 똑똑한 인재들이 영국으로 가게 돼요. 독일 철강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 뭐냐,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서 이루는 사업들을 지금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칼빈이라는 분도 보니까 이 천주교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거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했던 강경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내에 있는 마리아상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목을 쳐가지고 내동댕이에서 버려버리고 마리아를 짓밟아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프랑스와 1세 왕은 개신교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소르본 대학은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개혁주의적인 바람은 프랑스 이 나라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안 좋은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소르본 대학의 학자들은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때 프랑스와 1세 왕과 소르본 대학이 이제 손을 잡고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개혁의 물결은 다 이단이다.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반란 행위이고 이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칼빈이라는 이분은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주고 있는 연금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주는 연금 안 받겠습니다. 라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프랑스와 1세 왕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칼빈 이분도 프랑스에 머물지 못하고 스위스 바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버려요. 스위스로요. 정말 프랑스는 그때 많은 인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지식인을 죽이고 우리 기독교인을 없애고 교회를 파괴시킨 이후로부터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근데 또 요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인재가 떠나버린 것처럼 역시 프랑스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젤에서 있는 이 그 칼빈이라는 선생님에게 이분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프랑스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씁니다. 왕에게. 편지 형식의 큰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하는 분들께 서재를 쭉 가서 보다가 혹시라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없거든 한 권 사주십시오. 거의 100%다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다 있습니다. 26살 된 칼빈 이분이 그때 프랑스와 왕에게 보낸 이 부분, 우리 개신교가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국가를 세우는 그런 민족이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 프랑스를 전복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서문에 올리고 책을 써서 보내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옴으로부터요 26살 된 이 청년이 쓴 책으로 말미암아서요 지금까지 저희도요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학문이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26살 된 칼빈 이분이 쓴 책에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학문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보통 신학생들은 2권씩 가지고 3권씩 가집니다. 저 때는 이게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516페이지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거를요 23년 동안 이분이 다시 쓰고 다시 정리하고 정리해가지고 1559년에 지금 남아있는 판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갈 때 책을 저술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역사에게 뿌리를 만들어주고 기틀을 만들어주고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학을 한 사람이면 한 번쯤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은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근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뼈대를 통해서 체계화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미연 교회의 이 기틀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을 전하고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간이 되고 있는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의 신앙의 뿌리가 서게 되고 체계화됐습니다. 물론 그럼 기독교 강요는 성경과 무관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예요. 성경이 따로 있고 기독교 강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신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체계화시켜 놓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렵고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신학자를 세우셔가지고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의 일까지 500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근간으로 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때 거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얘기였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래서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을 갖다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신앙인들의 그 고백이 뭐냐면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아마 가끔 가다 보면 들어본 적 있으면 코람데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 말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신앙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이 강단을 서서 설교하는 것도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자리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분이 저번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이단에 있으면 두렵고 떨립다고 무섭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왜 강단에 서는 게 두렵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두렵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목사의 성직을 걷어가실까 봐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맨날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두렵겠습니까? 제가 연구한 지식을 설교를 전하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잘못 전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 증거되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겠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왜 네 멋대로 전하느냐? 왜 너는 성경이 없는 내가 말하지 않는 말을 자꾸 전하느냐? 이렇게 돼서 너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를 여기서 이끌어다가 곤두박질 칠까 봐 두렵다는 것이지 말하는 게 두렵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용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남의 거 슬쩍 뽑아 가져가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에게 거짓말하고 악을 막 행하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렵다는 것이,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신앙. 다시 한번 코람데오 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기술도요 뛰어나가지고요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뭐가 다 보고 있어요? CC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 요즘 경찰도요 편하대요.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답니다. 뭐 옛날에는 그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무조건 쥐어 패고 봤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랬다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뭐가 다 있어서? CC 카메라가 있어서. 만약에 근데 CC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응? 맞아요, 안수 집사님. 요즘은요 자동차 블랙박스가 딱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쪽에서 끊겼다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블랙박스가 24시간 동안 막 잡아줘.
그래서 비록 끊겼을지라도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 또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 몇 개만 정리하고 찾으면 말입니다, 두말 없이 잡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기술 문명도요, 피할 수 없는데, 온 우주만 오늘 찬양처럼, 제가 오늘 이 찬양에 너무나 감격을 받은 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오묘하심을 찬양하는 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 꼼짝 말한 얘기예요. 블랙박스가 보고 있고 CC 카메라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같이 하나님이 쫙 끝으로 보니까 너 꼼짝 말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셨다고. 집사님 40대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나. 그것도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수사님 60대시죠? 60대 이상 되시도록 하나님이요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 지금도 보고 있어. 시작. 옛날에도 보고 있었어. 시작. 옛날에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어려운 신학 용어를 한 10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따가 나갈 때 시험 볼 거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교하고 이제부터는 신학 공부할 테니까 10가지 받아 적을 준비하고 나갈 때는 10가지 얘기가 되게 탁 차단기 있어서 넣을 거예요. 10가지 안 하고 가면 다시 공부하고 방과 후 공부할 수도 있어. 이거는 꼭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장미원교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신학적인 키워드예요. 신앙의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약이 그냥 물 먹고 꿀떡 삼켜버리면 소화가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외워서 꿀떡 삼킵시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오솔라 신앙으로 삽시다.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솔라 신앙으로 삽시다. 오가 5예요. 누구한테 EX는 오솔라 했더니 오솔레미? 그런 거예요. 오솔레미가 아니고 오솔라예요. 오솔라. 어떤 분은 이거 5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언어적 유의로 그냥 오솔라. 오솔라. 솔라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어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경. 앞에 솔라 스크립투라는 안 읽어도 돼. 그냥 오직 성경. 요거 외우는 거예요. 오직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 내용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로마 교황이었어요.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가 성경의 내용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보다 누가 왜냐하면 사람이 위에 있다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잘 들으실 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서 다른 설교를 하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말이에요. 제가 박사 1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수십 년을 많이 했을지라도 제가 전하는 말이 성경에서 틀린 말이면 제가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누가 맞는 거라고요? 오직 성경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꼭 가르쳐 줘야 되나? 이번에 붕괴 갔더니 첫째 날 하신 분광사 목사님 뭘 가르쳐 주냐면, 정말로 힘들었어. 아멘 할 때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하래. 이야, 그분도 할 때까지 하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을 하면은 절대로 입으로만 하면 안 된대. 꼭 손을 들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아멘 이렇게 손을 굽혔더니 옆에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래 굽히는 게 아니라 손을 펴.
그리고 날 보고 아멘 얘기하네. 김정도 권사님 한번 아멘 해볼래? 모든 것 위의 권위보다, 모든 것보다 가장 유일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모든 것을 구분하려면,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옆 사람이 얘기해요. 성경 좀 보세요. 시작. 짜증내는 소리로 시작. 성경 좀 보세요. 아니 10년이 됐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안 보면 어떡하자는 얘기요. 구박하듯이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시작. 물어봐. 해봐 빨리. 좀 해보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성경 몇 번 봤어? 응. 이렇게 물어봐. 좀 성경 좀 봐요. 모든 생활과 교류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수 있는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까 고남대어로.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 5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거든. 지금은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솔로스 크리스투스예요. 오직 그리스도.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저기 노아방. 노아방도 여기 봐. 여기 이거 봐야 되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셨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수 있는 부분 시작. 오직 은혜. 자, 지금까지 나온 세 개 외워봐요.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가 사는 건 다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인천 지역이나 있는 이 산소를 다 걷어가 버린다고 생각해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잘났다고 멋지다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삽니다. 우리 인생은 뭐를 산다고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돈 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사모님의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주가 있어.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런 손주를 왜 안 생긴지 몰라. 빨리 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녀가 그 할머니 사모님을 보고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아니 왜 못 가? 그랬더니 너무 예뻐서요. 너무 예뻐가지고 할머니는 천국 못 간대.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윤현주일 학교도 가르치는 노래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가서 이걸 배웠는지 할머니보다 할머니 너무 예뻐서 천국 못 간대. 정말 그런 귀여운 또 손녀가 있어.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뭘로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뭐였어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직 믿음. 시험 볼 거예요. 알았지? 나갈 때 내가 차단 기다릴 거예요. 5가지 쏠라 하면 이제 외우고 나가야 돼. 내가 몇 사람 잡아볼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5번째. 자, 시작.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른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놀든지 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랍니다. 솔리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데오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글로리아는 영광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오솔리 신앙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오솔리 신앙 첫 번째 시작. 오직.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5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열조들이요 이걸 가지고 지켜졌습니다. 핍박받고 목숨 걸고 죽어갈 때 말입니다. 이걸 외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산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주신 분들이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이에요. 우리 이 신앙을 잘 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장미영교회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앙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튤립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튤립 신앙을 전수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봐. 시작. 튤립이 뭔지 아시나요? 튤립. 꽃 이름 맞죠? 그래서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힌 사람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제 나갈 때 차단기 딱 내릴 때 튤립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 손 내리고 싹 올리고 가셔도 돼요. 튤립이 그거부터 물어보죠. 예비 질문. 여기 권사님 나봐봐요. 권사님 이름을 불러야 돼? 축복하려다 말아. 그래.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어려운 거 물어볼 줄 알았지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튤립은 어느 나라 국화일까? 이렇게 많이 알아. 그럼 다 나가도 돼. 그냥 이따가 다 시험만 봐도 돼. 네덜란드의 국화를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통과. 아멘 한 사람 누구요? 이쪽에서 나왔는데 저기네. 하여튼 축복받아 거기도. 이게요 튤립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원래 이제 꽃잎이 맞는데요. 우리 신학에도 튤립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이 교리를 만들어낸 도시가 어디냐면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네덜란드 도르트에서요 이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튤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영어의 약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5가지 단어가 나올 텐데 그 약자의 앞 단어가 5개를 모으면 튤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네덜란드의 국가인데 이 국화 꽃인데 네덜란드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네덜란드의 국가가 튤립인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만들어드는데 1618년도경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1618년도. 이제 볼게요. 5개 읽어보죠. 시작.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거기 이제 T자만 기억하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왜 의인이 없냐는 얘기예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반박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게 칼빈주의에서 이 얘기를 답을 된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이유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조건 없이 선택했다. 그런데 알미누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오늘 집사님이 샘플인데, 집사님 오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요 집사님을 이렇게 구원해주면 교회에서 봉사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요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해주면 장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알미누스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교리를 따라다니는 교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내가 뭐를 될 줄 알고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깡통차가 거지 될 사람은 안 불러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선택해 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시작. 제한적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서 선택받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싫으면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분들을 척결해 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녀. 그러면 끝까지 안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시키고자 하면 죽는 순간이라도 끌어다가 하나님의 백성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더란 얘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 이끌어갈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가지 기억나시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튤립이 됩니다. 앞에 쭉 영어 단어. 이걸 갖다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전적인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의미는 견디고 인내한다는 거. 머릿속에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다섯 개? 어려울걸. 안 되죠?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전적인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나갈 때 시험 보고 할 테니까 쪽지 쓴 거 다 내가지고 해요. 10가지 오늘 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다니고 있다면 이 신앙의 기초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의 이 기초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꼭 먹어야 될 음식이거든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려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은 그래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가기 싫어서 가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끌어 주시고 감동시켜 준 거예요. 누군가가 이끌어 어쩌려 그냥 아이고 가기 싫은데 어쩌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온 것 같지만은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얘기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까 5가지 오솔라 기억나시죠? 오솔라의 튤립. 그 얘기했죠. 아예 처음부터 제가 오늘 설교는 어려울 거라고. 그래도 보니 잘 들어요. 머릿속에 남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든지 하나 남으면 돼요.
다 남으면 좋겠고 안 남아도 좋으니까 여기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신앙 무엇인지 알겠지? 이제는 뭔 말인지는 알겠지요? 네. 아이 그럼데오라고 그랬나 목사님이 그램이라고 그랬나 뭐 알지도 못해 막 이렇게 모지만은 코람데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다음 시작.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나를. 사람은 안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양심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내 생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코람데오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미래에 대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장미연 교회도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가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 바른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신앙 인재들을 배출하십시다. 프랑스의 나라가 어려울 때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세워서 그때의 어려움을 정리하게 했는데 그게 우리의 기독교 유산이 돼가지고 500년에서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학문을 정리하게 만드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인재가 배출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500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의 자손들이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재가 배출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한 그루의 복음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심어져서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확신한 가운데 오늘 심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많은 신앙의 인재가 출발되기를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